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야베스의 축복.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너무나 좋은 축복이에요. 저는 사실 야베스의 축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성경 구절 역대상 4장의 내용도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 1층 화장실 가면은 쫙 붙여놨어요. 이 야베스의 축복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축복이고 너무나 그 삶이 역전되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야베스의 축복, 이 야베스라는 뜻과 또한 야베스의 축복의 성경 구절,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조금 한국말과 원어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야베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야베스의 뜻은 수치를 당하다, 마르다, 시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반전 아니에요? 야베스의 축복 생각할 때 야베스의 이름 막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승리, 행복, 기쁨, 평안 뭐 그런 걸 것 같은데 아니 야베스의 뜻은 수치를 당하다는 거예요. 시들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축복, 처음 야베스의 이름이 나왔을 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뭐 수치를 당하다 마르다 시들다는 뜻이죠.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수고로이의 원어가 무엇이냐면은 베오체부예요. 근데 이 베오체부의 원형 오체부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야베스라고 하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다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가 어땠다? 슬픔에 가득 차고 고통에 가득 차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야베스의 축복이 아니라 야베스의 저주 막 그런 단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야베스의 축복일까요? 아니 수치를 당한 자, 아니 버림받고 메마른 자, 또한 슬픔 중에 고통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환경이, 조건이, 모든 것이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야베스의 축복일까요? 조금 더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그때에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다 빼앗기고 다 침탈당하고 또한 민족이 너무나 분열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 야베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야베스의 저주가 아닌 야베스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 한 번 더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만약에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고통 속에 태어나고 또한 수치를 당하는 자의 삶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났다면 야베스의 축복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야베스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통 속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은 고통의 씨앗을 소망의 열매로 바꿔주신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어 그 수치를 당한 자의 가문을 바로 회복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셨고 슬픔과 고통을 축복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축복인 거예요. 즉 야베스의 축복은 무엇이냐? 고통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주의 손이 나를 도사 그 모든 어려운 것을 근심이 없게 하시고 역전이 되어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치를 당했던 삶이 존귀한 자라,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베스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슬픔이 많고 우리 가정에 슬픔이 많고 내일의 큰 산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회복을 체험하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또한 인생의 역전과 함께 고통의 씨앗이 바뀌어 소망의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통이지만, 이렇게 슬픔이지만, 수치를 당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수치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베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야베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야베스의 삶이 만약에 그대로 아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야베스의 삶은 수치를 당한 모습 그대로, 수치가 절망으로, 절망이 패배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야베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인생에 개입하사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똑같은 상황 속에 나가겠죠. 야베스라는 이름이 존귀한 자로서 그 인생에 바뀌는 그 체험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면은 체험할 수가 없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되면 역대상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라면 야베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야베스의 축복의 날은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소망의 열매를 누리고, 분명히 고통의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어 소망의 열매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축복을 잘 보면요,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깊고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간구하신 것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이요. 그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축복에 바로 그 구절인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간구를 하게 되었고 그 엄청난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나와 굉장히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관계성이 좋아요. 그냥 목숨마저 아낌없이 줄 만큼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탁이 쉽습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부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관계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큰 부탁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1시간 만날까 말까요? 약속을 수시로 어겨요. 그리고 또한 대화가 없고 관계가 거의 끊어진 것과 다름없어요. 알기는 알지만 관계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관계성에 있는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부탁할 수 없습니다. 즉 야베스가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고 엄청난 간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삶에 개입하사 엄청나게 변화시켜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더욱더 한번 깊이 볼까요?
나랑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아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돕겠습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돕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도와서 그 지경을 넓히겠습니까? 넓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와의 정말 긴밀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야베스의 삶이, 그 환경이, 그 민족이, 그 가문이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지경이 너무나 좁혀져서 용돈은 점점 줄고 또한 대적들은 점점 더 드세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도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을 때,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의 열매로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성을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또한 야베스란 이름과 야베스의 그 상황이 역전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상할 수 있고,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다예요. 메마르다예요. 버림받다예요. 또한 야베스가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랬을 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슬픔과 고통을 체험했어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최악의 수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봅니다. 갈 때마다 채찍질을 해요. 얼마나 수치로요. 침을 뱉고 때리고 버림받고 수치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라는 고통과 슬픔이 끊어지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소망의 열매가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다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와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너무 멀어진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과 너무 멀어진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고통과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멀어진 모습은 아닌가? 문제와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는 멀어진 모습이 아닌가? 십자가는 멀어지고 세상의 문제와는 너무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야베스처럼 고통의 끈이 끊어지고 소망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하나님의 도우사, 하나님의 역사하사
그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인데, 그 축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초반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역 한글판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주석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했음을 보여준다. 어떤 면에서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기 쉽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야베스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깊은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삶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시고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적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바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환경 하나님이 바꿀 줄 믿습니다. 조건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 되어주셨어. 나의 조건이 되어주셔서 누구보다 나를 존귀하게,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의 하나님 또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간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야베스와도 같은 그런 간구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는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자, 또한 야베스는요,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좀 약간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께 아뢰어 이르되, 후반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요, 환난 속에 있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내 이름이 분명히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고통과 또한 슬픔 속에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돌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산이 있다면 터널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따지면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있다면 갈라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나의 삶을,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주의 손에 도와서 근심이 간지럼받게 한 삶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야베스의 간구에 들어주셨어요. 야베스의 간구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신뢰 속에서 하는 간구였고, 그리고 또한 그 간구는 너무나 믿음으로 입을 벌리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야베스는요,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어의 원어는 와이크라예요. 이것은 크게 소리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환경을 뒤집어 엎고 또한 환난의 그 산을 완전히 뚫어주실 걸 간구할 때,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입을 크게 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 크면요,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용량도 커요. 그릇이 작으면요,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도 작아요. 믿음이 크면요, 그릇이 크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요,
그릇에도 금이 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으면요, 그릇도 작은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간구하고 크면 큰 대로 간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첫째요. 깊은 관계가 맺어면 맺을수록 우리 그릇은 커질 겁니다. 크게 구하고 크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모습이었어요. 크게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야베스의 모습은 환난을 보지 않고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역전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환난을 꿰뚫고 고통을 꿰뚫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환난을 돌파하게 해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받았던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로 환난을 돌파합시다. 어려움 앞에 눈 감지 말고 눈을 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시다. 아멘. 야베스의 축복은 고통과 슬픔과 수치가 바뀌어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는 관계성. 그리고 구할 때 그 큰 믿음으로 큰 그릇으로 간구하고,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뚫어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 뚫어주신 거예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아니, 홍해가 딱 맞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나서 다 홍해 나가서 딱 나갔더니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주께 간구할 때 환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있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큰 산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모습 속에서 돌아올 때 문제는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야베스처럼 회복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내 믿음을 보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수행하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비록 나의 이름은 수치를 당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날 때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걸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간구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야베스의 삶에 지경을 높여 주시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고, 야베스의 그 삶을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근심이 아닌 간증의 삶으로 환난의 고통의 산을 뚫어주사 완전히 관통하고 꿰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야베스는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 그릇도 꺼지고, 그래야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축복,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어떻게 축복을 누리겠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키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나 또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부터 멀어졌다면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나눈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o